아마 지난주에 많은 분들 가정에서 또 김장을 하셨을 거고, 또 이렇게 추운 일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올 초부터 지금까지 이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교과서나 참고서를 이렇게 보면 이제 한 권을 가지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그 자세하게 그 모든 한 권을 잘 마스터하는 친구가 있고, 여러 권을 사가지고 이거보다 저거보다 막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권을 많이 풀어보면 뭐 그런 장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때 기분은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제대로 한 권도 이해하지 못하는 수도 있거든요. 제일 좋기로는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그걸 정말 풀어내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어떤 참고서를 이제 구입해서 풀게 될 때 실력이 느는 거죠. 저는 성경도 마찬가지로, 성경도 이 책 있고 저 책 있고 뭐 그때마다 하다 보면 아는 것 같아. 많이 들어보는 보고 하지만은 정말 내가 꾸준히 처음부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렇게 마지막까지 한번 정말 제대로 이해하려고 해서 끝내면 거기에서 진짜 그 사람의 그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성경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 실력이 붙는 겁니다. 똑같아요, 원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보는 중에, 사실 지금 우리 마가복음은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의 핵심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시작이 되다가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다가 드디어 그 사건의 끝이 어디냐면 여리고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지리에서도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이어져요. 예수님이 그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우리가 매년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환영하며 맞았던 이야기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다음에 사람들의 환호성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회를 들어가요. 둘러보시고는 나오셔서 베다니에 가십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베다니에 우리가 잘 아는 어떤 한 사람이 살고 있어요. 시몬. 근데 시몬은 병이 있었어. 그 병이 뭐예요? 나병. 그래서 실제로 이 베단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 살 수 없는 환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거기 예수님이 이제 그날 머무셨다가 그 다음날 월요일날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뭘 보셨냐면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모든 것들을 둘러 엎으시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뭐 예수님이 성전 청결하게 청소했다, 청교가 아니라 그거는요 시위를 하신 거예요. 데모를 하신 거야. 예수님이 다 둘러 엎으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 내 집을,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자 이거를 보고 있던 대제사장과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어 이제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나오시죠. 그때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메말라 버렸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고 묻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도대체 성전에서 그 일을 하신 의미가 뭡니까? 이걸 물어봤어야 돼요. 그게 본질인데. 근데 뭘 물어요? 그건 관심이 없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말랐어요? 오늘 우리가 똑같은지 몰라요.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 산더러 들리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내 말을 믿고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해서 하루가 지납니다. 그게 월요일이에요. 그게 월요일. 그 다음 날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이제 대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왜? 따지려고. 너 어제 너 왜 그 일을 했어? 따지려고. 그래서 이제 묻는 겁니다. 너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그래?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도 한 가지 질문할 텐데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그때 이제 그 말을 들었던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머리를 굴려요. 오늘 우리로 짱구를 돌리는 거예요. 짱구 굴리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이랬다가는 또 사람들이 두렵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그래? 그럼 나도 얘기 안 할래.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예수님 나도 얘기 안 해줄래라고 하면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포도원 그 농부의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을 이제 소작인에게 세로 주고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작료를 받으려고 종을 보내었더니 당연히 줘야 될 이 소작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보낸 종들을 모욕을 주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였다. 그래서 이 주인이 또 다른 종을 계속 보냈지만 그때마다 다 죽였어. 그러자 마침내 주인이 그래도 내 하나 남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받아주겠지 라고 해서 아들도 보냈더니 이 소작인들이 그래? 이게 하나뿐인 아들이면 이 아들도 죽이면 이 모든 게 우리 것이 되겠구나 하고서 그 아들을 죽였다 이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왜?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그 말이 예수님의 비유가 뭔 얘기인지를 알아들어요. 그 종들을 보냈던 사람들을 죽인 소작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야. 그리고 그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은 누구였어요? 그건 선지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비유가 성경 전체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셨어요. 그 이전까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일을 행하는가? 그럴 때마다 귀신이나 또는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봤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잠잠하라. 우리 같으면 네가 나를 알아봤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 가서 그거를 만방에 알려라. 이렇게 말할 요즘은 PR이 능력인 시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런데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합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해서 죽일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 그 얘기가 딴 데서 하신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 비유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성전을 둘러엎으신 그 사건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보는 그 일들이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한테 정말 한 방 얻어맞은 거예요. 니들이 선지자들을 죽였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들이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이 분노하는데 역시 사람들의 두려워서 아무 소리를 못해요. 그러다가 사람들을 또 보냅니다. 누굴 보냈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 제가 지난번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요 거의 원수예요. 근데 왜 왼수인 사람들을 같이 보냈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뭔가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엮으려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보냈다. 그리고서는 질문한 내용이 뭐냐면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 그래서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겠습니까? 라고 할 때 만약에 세금 당연히 바쳐야지 라고 하면은 누가 가만히 안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명확히 표기되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 시대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거의 독립군이에요. 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시카리팔이라고 해가지고 시카리라는 칼이 있습니다. 칼을 품에 차고 다니다가 만약에 이 로마나 헤롯에 협력하자고 하는 사람을 죽이는 이 시카리파가 있었어요. 이 열심당.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시몬, 베드로 말고 또 다른 시몬, 가나나인 시몬, 이 사람이 열심당입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독립군이 있었어요. 모르셨죠?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쪽에는 에세네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세네파는 이 세상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고 우리 어디 저기 올라가가지고 따로 살면서 하나님의 어떤 오심을 기다리자. 그게 누구였냐면 그게 세례요한. 예수님 당시가요 복잡했어요. 그 가운데 바리새인과 헤롯 당도 거의 왼수지간 같은 이런 사람들인데 같이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한때 적들이 다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야. 서로 왼수지간인데 누군가 하나를 죽이자. 그러면요 평소에는 왼수였던 사람들이 똘똘 뭉쳐요. 언제 우리가 싸웠냐고 해가지고는 예수님을 엮을 때 세금 문제로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 뭐라고 당연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세금 내야 된다는 얘기로 여러분 얘기하셨으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세금 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은 가만히 안 있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얘기가 아니야. 가이사의 것은 니들이 알아서 해.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러나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어야 돼. 그 말씀을 하자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묘하게 빠져나가자 이번에는 아예 이제 본격적으로 한 사람이 또 여러분 이 본문을 그런 의미로 이해해야 되는 예수님을 좀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뭘 알아보려고 나 이게 옛날에 예수님 나 그동안 이게 궁금했는데 예수님이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 이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올무를 걸기 위해서 곤란한 질문을 던지는데 오늘 본문에 누가 왔냐면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으되 이제 뭐냐면 그 고대에는요 어떤 오늘 우리랑 결혼법이 달라. 결혼법이 달라서 누군가가 아내랑 결혼을 했는데 여기 상속자라는 말은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없이 죽었다. 딸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 조선시대 때 만약에 집안에 딸을 10명을 낳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야, 자식을 10명이나 낳네? 그게 아니라 아들 하나 한 명 못 낳 이렇게 소방맞는 원인이 오늘날이야 여러분 딸이 아들보다 더 좋은 시대도 이렇게 됐지만 이게 달라. 결혼관계가 다른데 이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결혼을 했는데 만약에 아들을 못 낳으면 그리고서 이 남자가 지금 죽었다 이거 첫째가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럼 재혼해야지 이 얘기가 아니고 둘째 아들이 형수랑 결혼을 합니다. 왜? 대를 이어줄 책임. 오늘 우리로 생각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건 근친상간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게 그 시대 문화였어요. 그걸 이해하고 들어야 돼. 그렇게 해서 7명이 다 죽었다 이거야. 아들도 없이. 그러다가 마지막에 7째도 죽고 그 아내도 죽었을 때 그때 이제 그 일을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그러자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여기 너희는 누굴까요? 사두개인.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그렇게 읽어요. 사두개인을 향해 말씀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어떻게 함으로 알지 못했다. 그래서 오해했다. 모르기 때문에 오해. 여러분 왜 오해해요? 잘 몰라서 오해하는 거야. 근데 뭘 몰랐대요? 성경을 몰라. 여러분, 아니 성경 모를 수 있지. 아니요. 사두개인은 성경을 몰라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목회자. 바리새인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평신도야. 여러분 평신도라는 말을 오늘 한국 교회는 굉장히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말로 목회자가 아닌 사람은 다 평신도예요. 그런 사람 중에 지금 바리새인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사두개인은 그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 계열의 제사장도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제사장이 돼야 돼. 이런 제사장은 없어. 대대로. 그래서 모세 시대 아론의 제사장 계열이 있었다면 다윗 때는 그게 바뀌어요. 사독. 사독이라는 사람의 후손들로 대대로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요. 아버지도 제사장, 할아버지도 제사장, 뭐 10대 조서부터 몇십 대 조 다 제사장 계열.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 오늘날도 비슷하지만 제사장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책무가 뭘까? 오늘 우리는 제사장이니까 우리 레위기에 따라서 번제 드리고 뭐 이런 일을 오늘 목회자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예배 인도하는 거겠지. 그렇게 따지면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은 제사 인도하는 거겠지. 천만의 말씀. 구약의 제사장들의 제일 중요한 책무는 제사를 인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율법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대대로 이 사람들은 정말 몇십 대 조서부터 그야말로 오늘 우리로 말하면 목사 가문이에요. 목사 가문이야. 가문이 목사야. 그리고 모태식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맨날 듣고 보고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우리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 너가 뭘 모른대요? 네? 그 사두개인들 향해 너희가 뭐를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대? 여러분 사두개인은 성경을 몰라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 말씀,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 정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남들이 볼 때는 아니 제사장이 왜 성경을 몰라? 여러분 부끄럽게도 오늘 이 시대 이 모든 얘기들이 꼭 그 당시 사두개인들만을 향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그건 여러분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신앙생활 그렇게 또 몇 대를 이어서 하면 다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성경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 근데 어쩌면 더 문제 있는 거는 자기가 모른다는 걸 모르는 게 사실은 더 문제일 수도 있어요.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해요. 사두개인들은 마땅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가르쳐야 되는데 잘 몰라. 내가 왜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지. 이제 추측하는. 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두개인들이 너희가 성경을 몰랐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합리적으로.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요. 성경을 구약 성경 가운데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그야말로 그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요. 우리 신명기 다음 성경이 뭐예요? 여호수아 있잖아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거는 성경으로 인정을 안 해. 필요가 없어요. 왜? 제사를 인도하는데 그 말씀이 뭐 필요하겠어. 레위기 말씀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말씀을 안 보는 거야. 이거는 인정을 안 했어요. 이 사두개인 자체, 이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아주 편협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을 오해하죠. 그런 부분하고 제가 이거는 이제 제 생각에 이건 제 추측인데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 제사를 인도하는. 여러분 구약에 보세요. 제사장이 여러분 한가했을까 바빴을까? 바빴어요. 바쁜데 무슨 성경을 봐. 어? 무슨 성경을 앉아서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바빠서 제사 지내는 바쁜. 오늘 한국 교회가 똑같아요. 목사가 무슨 앉아서 성경을 연구를 할 시간이 어디 있어? 바쁜데 신방 다녀야지. 큰 교회 보세요. 새가지고 신방 앉아서 설교 돌아오지. 만약에 설교 지난번 거 했던 거 누구 거 베끼면 그거야말로 결정적으로 치리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매번 연구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깊이 있는 단계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성도들이 볼 때는 아는 것 같지만 실은 몰라. 부끄러워. 그에게 목회자를 얘기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남이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성경 많이 할 것 같다고 사람들 물어볼 거 아니에요. 대답하실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 이게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성경을 오해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마지막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왜 일어났냐면 면죄부 문제로 연옥 이야기들이 때문에 그게 문제가 돼서 종교개혁이 터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중세시대는 뭘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연옥 가르쳤어. 지금도 연옥을 가르쳐. 그게 성경에 있는지 몰라. 그거는 그냥 배운 대로, 위에서 누군가가 말해준 대로,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거 맞겠지. 그런 건 관심 없. 그냥, 성찬식에 참여해서 주는 거 미사나 잘 드리고, 그냥 말하면 잘 들어. 그러면 되지. 무슨 성경을 왜 알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오늘 기독교는 그러면 성경을 잘 아는가? 우리 한번 제 자신을, 그리고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서, 신앙이 몇 년 신앙세, 내가 언제 세례받아, 내가 언제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유목사 오셨나 그러겠어요? 장로님 오셨어요 그러겠어요? 그냥 아들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내가 신앙의 우리 나는 몇 대째 집안인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이 말씀인 성경을 내가 신앙의 어떤 연조, 다른 외적인, 그거 하나님 앞에서 부질할 것 없는 그건데, 정말 그러나 모르죠. 우리가 누가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목표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최소한 지난해보다 올해, 그리고 올해보다는 더 내년이, 그렇게 내가 남은 한평생 정말 하나님을 더 바르게,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최소한 우리 신앙의 목표는 되어야 되겠다. 그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질문도 하고 성경도 읽고 어떤 다른데 괜히 관심 쓰이고 여기 기독교 저기 교육교를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그걸 여러분 인생의 과제로 삼으시고 힘써 노력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솔직히 말해 난 목사가 되려고 할 때 어떤 목사가 되는 이유가 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난 그래서 어떤 지금 내 목회 사이즈는 작아졌지만 그거에 전혀 관여하지가 않아. 내가 만약에 목회 성공이 꿈이었다면 나는 실망할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나는 내 의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보면 더 앉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셨구나. 저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어떤 위치나 뭐 이런 보이는 거에 더 관심을 둘지 모르지만 저는 오히려 그래서 어떤 때 제가 요즘도 책을 읽어갑니다. 내가 만약에 예전에 교회에 있었으면 난 이런 책을 못 읽었어요. 여러분 이 책이 쉽지 않아. 근데 정말 이런 책을 읽어가면서 내가 왜냐면 그때는 바쁘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집에서도 바쁜 아빠는 나쁜 아빠란 말이 있잖아.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쁘지 않아야 성경도 앉아서 펴고 그 말씀을 내가 만들어내지. 바쁘면요 남의 거 짜증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 사두개인들의 이 말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은 뭐가 이렇게 바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말 하루에 정말 부분이라도 읽기 어려울 만큼 내가 너무 바빠서 성경을 만약에 모르고 오해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변명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정말 2023년도 벌써 11월 마지막 주 2024년도 다 지나죠. 올해가 지나기 전에 한번 결심하면서 올해 가기 전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한 권이라도요, 한 권이라도.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한 권이라도 제대로 앉아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성경 있어요?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읽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한테 맨날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알아가는 건요, 꼭 뭐와 같냐면 문제 보고 답안지 보는 거예요. 안 늘어. 중요한 건 자기가 한번 풀어봐야 돼요.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모르니까 엉뚱한 질문하는 거예요. 또한 이 사두개인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성경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어요. 저는 이해가 돼.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은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이야. 그야말로 금수저들이에요. 타고나면서부터 직장은 보장돼.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 국가는요, 종교 지도자는 최상류층 1%입니다. 오늘 우리가 1%에 올라가려고 얼마나 길을 쓰고 밤잠을 공부하고 해도 올라갈까 말까 금수저가 따로 있잖아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야. 이 사람들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지가 만약에 병 걸려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못하지 않는 한 아버지가 제사장, 나도 제사장. 제사장도 그 당시에 종교 국가에는요, 최고 대우야. 부와 명예와 권력 다. 하나님 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믿는 이 신앙은 있어야 돼. 왜? 그래야 자기가 그걸 다 유지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없어도 아쉬울 게 없는데. 아쉬울 게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침체되어 가는데 이거는 여러분 모든 세상의 원리가 다 똑같아요. 모든 나라에서 국민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는 순간 사람들의 종교성은 없어집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렵고 가난할 때는 여러분 만약에 배가 아파. 그러면 여러분도 만약에 어렸을 때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병원 가요? 병원이 어디 있어? 어떻게 해? 할머니가 엄마 손은 약손이야. 그러던 시절이에요. 근데 요즘 아프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미신 같은 얘기하고 병원 가야지. 어떤 능력? 병원 가면 돼.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넘는 어떤 사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 신앙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어떤 그런 정말 신에 대한 어떤 자기가 알지 못한 어떤 신적인 능력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져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아쉬운 게 없잖아. 옛날에는 정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 기도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별로 아쉬운 게 없어요. 좀 아쉬움은 남들보다 내가 돈이 좀 없다는 게 아쉬웠던 거죠. 지금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가 없었어. 왜? 다 가졌거든. 다 가졌어요. 부와 명예와 권력 다 가지다 보니까 그냥 남들이 볼 때는 와, 경건한 우리 제사장님이야. 어우, 신앙이냐, 몇십 대째 신앙인 위대한 가문이야. 근데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내용은 없어요. 빈 껍데기죠. 빈 껍데기. 오늘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보면서 겉으로도 쇠약해져 가지만 점점 우리 자신들이 빈 껍데기가 되어가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과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는 다녀요. 근데 정말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은혜에 대한 이 갈망, 이거는 점점 쇠약해져. 껍데기 같으시. 사두개인들만 얘기 드릴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정말 우리 남은 2023년만이 아니라 또 다가오는 새해와 우리 남은 한평생 동안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대. 누가 소개해주는 하나님. 누가 만났다고 전해주는 하나님. 나도 그래 봤으면 좋겠어. 그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 간증의 주요. 지난주까지 우리 다니엘 기도했잖아요. 다니엘 기도에는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았고 저랬대. 그 얘기하자는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다음은 당신이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저분이 만난 그 하나님을 나도 내 인생에 만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새롭게 만난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 그러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성경이죠. 여러분,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정말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거리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여러분 자녀에게라도 야, 교회 다녀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좋은 분이야. 그 좋은 하나님 너도 믿어서 좋은 하나님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이 얘기가 돼야지. 야, 교회 다녀. 나중에 애들이 왜 다니는데? 그래, 교회 다녀야 돼. 천국 가려면.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왜 다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의 고백으로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바로 알아가도록, 그걸 여러분 평생에 정말 과제로 삼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니까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를 했는데,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근데 말씀을 한번 자세히 23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구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지금 뭐라고 질문한 거냐면 7명이 다 죽고 아내도 죽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뭐라고 질문하겠어요? 그 죽은 사람들 지금 어디 있어? 우리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무슨 천국에 있잖아. 그럼 천국에서 지금 누구의 부인이 누구의 몇 번째하고 결혼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야 될지 몰라. 근데 지금 사두개인이 뭐라고 질문해요?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언제? 부활. 그럼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은 두 가지 층이 섞여 있어요. 이걸 잘 분간을 해야 돼.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의 그 상황 섞여 있어요. 분간해야 돼요. 이거 분간하지 못하면 그 시대 사람들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탈레반이 되는 거야. 기독교 탈레반도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안에 그 시대에게 말씀하신 그 상황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지금도 말이죠. 마치 이게 성경에 나왔다는 이유로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유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말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이 죽음 이후의 내세의 문제에 대해서 뭘 지금 관심 있어 했냐면 많이 가르쳤냐면 부활신앙이 있었다. 근데 오늘 우리 같으면 그렇게 질문하겠어요? 그렇게 질문 안 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 질문을 하면은 뭐라 그래? 목사님 7명이 죽었는데 그럼 천국에 가가지고 지금 누구의 아내가 되어 있겠습니까? 이 질문했을 거예요. 왜? 우리는 신앙이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교회는 부활신앙이 아니야. 부활신앙은 부활절 때만 얘기하지 부활신앙이 아니라 그냥 천국에 가는 거야. 천국에 간 걸로 끝이야. 얼마나 논리적 모순인 줄 알아요? 근데 나도 그 고민이 해결이 안 됐어. 근데 이 책에 나와요. 천국의 역사야. 천국의 역사. 오늘 우리가 이 천국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천국관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누구서부터 본격적으로 나왔냐면 그게 어거스틴. 어거스틴이 기독교 역사에서 끼친 영향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의 2000년 역사에서 어거스틴의 주장에 반대된다는 거 그냥 이단이야. 죽였어요. 어거스틴은 정말 절대적인 존재야. 근데 그 어거스틴이 또 뭘 주장했냐면 연옥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연옥을 중세 부정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어거스틴이 가르친 연옥인데. 종교개혁가들이 그래서 늘 내세웠던 게 오직 성경이야. 그래서 가르친 사람이 그래서 뭐. 그 가르친 사람이 아무리 어거스틴이어도 어거스틴의 가르침 중에 성경에 다른 게 있어. 그건 틀린 거야. 그래서 성경이 말한 데서부터 말한 데까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 근데 오늘 우리 지금 기독교 신앙이 성경은요, 부활신앙. 내세 신앙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무슨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사는 이야기로, 우린 죽은 다음에. 몰라, 그거.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아는 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그건 부활의 때가 있다. 그 사이에 어떤 형태인지 그건 학자들마다 다 달라.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부활의 때가 있고 그 부활의 때에 죽은 자와 산 자가 다 부활하고 그때 마침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의 때 부활이 있고 그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로 보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과 같은 그런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늘 한국교회가 부인해. 그냥 부활절에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야. 근데 우리가 고린도 15장에 가면 우리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 아무 의미가 없어. 중요한 건 오늘 우리죠. 여러분 우리 2023년도 벌써 11월 다 갑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한평생을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만큼은 우리에게 있어야지. 그게 없다면 여러분 그냥 오늘 우리가 보면서 이 바리새인, 이 사두개인들 이 사람은 왜 이랬대? 역사에 그런 평가를 우리도 받게 될 날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얼마나 바쁩니까? 바쁘잖아요. 뭐 김장하느라도 바쁘고 뭐 일 다니라고 요즘은 먹고 살기 힘들어. 요즘 그런 말 봐. 요즘에 여러분 실업자율이 줄었어요. 그게 젊은 사람 일자리가 늘어서 실업자가 준 게 아니에요. 어디가 늘었냐니 보니까 30대 여성 그리고 60대 이상의 일자리가 는 거예요. 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막 혼자서는 안 돼. 그러니까 늙어서도 일해야 돼. 이상한 다 바빠. 돈 버는. 이게 오늘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 중심을 가지고 정말 오늘 예수님이 그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하셨던 이 말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혹시 오늘 우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게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성경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일에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올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도 잘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